오늘 말씀의 제목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성령 강림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 받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증거로 제시하며 하나님의 큰 일을 각 지역에 방언으로 말했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방언,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 거기에 초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특히 성령 강림절의 핵심을 말과 글로 보았습니다. 성령은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약속의 말과 하나님의 계명의 글을 온 세상에 증거하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성령 강림의 첫째 주일 말씀은 바로 이러한 말과 글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 특히 이제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70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전도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복음서는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 강림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복음 전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지어다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외치십니다. 또한 구약 이사야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다고 이야기합니다. 서신서인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며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바울 자신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이렇게 성령 받아 예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명 곧 복음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 강림 이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신 후에 각처로 파송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제자 파송은 아주 계획적이고 조직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려고 하는 동네와 지역에 먼저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는 거죠. 70인을 별도로 세우시고 동네와 지역을 구분하여 2명씩 보냅니다. 요새 이제 이단들이 이렇게 이제 잘하는데,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포섭을 합니다. 포섭이라는 말이 뉘앙스가 조금 이제 그렇긴 한데 분위기를 보면 그렇습니다. 계속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당시에는 여러분 신발은 이제 아주 잘 사는 사람들만 신발을 이렇게 신을 수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신발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제자들이 뭐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포섭의 방법이 나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길에서는 포섭하지 말고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평안이죠. 아무튼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 등 아무것도 없는 제자들이 문을 두드릴 때 그 제자들을 불쌍히 여겨서
집에 거하게 하면, 같이 산다는 말입니다. 집에 거하게 하면 들어가서 포섭을 하라는 그런 이야기죠. 들어가서 복음을 전도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으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 집에 거하면서 먹을 것을 주면 받아 먹고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 전도의 아주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명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누가복음 10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자, 이 부분이 참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그죠? 그 당시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나중에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인용을 하기는 하는데, 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들어가서 거기에서만 복음 전도 활동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주는 것을 먹고 마시는 것이 당연하고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전도하는 그것도 일이니까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또 병자들을 고치고, 주님께서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병자들을 고치는 성령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능력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그래서 종말론적인 신앙을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제자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들어가서 그 집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서 복음을 전하라, 이런 이야기죠. 그 당시 제자들을 영접한 가정은 복음 전도자인 제자들의 생계를 책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가정에서 먹고 마시며 복음 증거에 힘썼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구약 이사야 본문 말씀이죠. 이사야 52장 7절로 8절입니다.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아멘. 자, 물론 이 말씀은 바벨론 이사야, 제가 이사야를 세 부분을 구분했죠. 그죠? 신학에서는 제1 이사야, 제1 이사야, 제3 이사야 그렇게 구분하게 되는데 1장부터 39장까지는 예루살렘에 있는 이사야입니다. 그리고 40장부터 54장까지인가요? 거기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사야의 제자 그룹이죠. 그걸 제가 이제 바벨론 이사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신학에서는 제2 이사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55장부터 66장 마지막 부분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사야. 그죠? 그러니까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다시 돌아왔단 말이에요. 이제 새로운 공동체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다시 예루살렘 이사야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이사야 본문은 제2 이사야, 즉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사야의 이사야 제자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이사야의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제1 이사야는 유대의 멸망을 이야기했지만 제2 이사야는 포로로 잡혀간 상황 속에서 다시 구원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소망의 말씀이죠. 에스겔 말씀은 또 요 제2 이사야하고 연결이 되죠. 곧 여호와께서 시온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오셔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기쁨을 찬양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다시 고향인 유대와 예루살렘에 돌아가 하나님의 통치로 구원을 맛보게 해달라는 그러한 간구의 기도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거죠. 이사야 52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말씀의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볼게요. 시작.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자, 황폐한 곳들아, 그죠? 예루살렘이 황폐했단 말이에요. 포로로 잡혀갔단 말입니다. 그러나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해라. 다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죠.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다시 구속하셨기 때문에 더 놀라운 것이 바로 10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땅끝까지도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원의 깊은 소식을 어떻게 해요? 땅끝까지 전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이렇게 구원의 깊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52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름답지만 힘들지요. 그죠? 때로는 서럽습니다. 특별히 이제 코로나 전국 때 복음 전하는 것은 더 힘들고 서럽죠. 핍박도 받고 오해도 받습니다. 서신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 서신서 본문은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에 관한 정통성을 변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 전도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죠.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아신 바와 같이 고린도 교회는 이방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입니다. 그리스 고린도 지역이기 때문에 문제도 많습니다. 분쟁도 많죠. 특히 의심이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제가 고린도 전서 후서 성경 공부할 때 고린내가 많이 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말 그대로 아주 고린내가 심한 그런 교회입니다. 문제도 많고 분쟁도 많고 의심이 많은 교회. 예루살렘에서 고린도로 온 유대인들이 이제 그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이간질을 해요. 바울은 아주 이렇게 부정적으로 바울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세 사람이 우기면 호랑이도 만들어낸다고 하죠. 그러니까 세 사람이 작당을 해가지고 아주 이렇게 분열을 시키려고 하면은 금방 갑니다. 금방.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 유대인들, 예루살렘에서 왔던 이 유대인들, 이들이 이제 이간질을 하는 거죠. 바울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하게 만듭니다. 그런 교인들이 많이 생겨났고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하죠. 바울은 가짜 사도다. 실제로 바울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니니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바울은 예수님 만난 적도 없어, 예수님 따라다닌 적도 없고 막 이간질을 하는 거죠. 바울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바울에게 여러분 지원해 주지 마라, 선교헌금 지원해 주지 말고 바울에게 재정적인 지원해 주지 마라, 이렇게 이간질을 하는 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근데 고린도 후서는 이제 나중에 얼마나 바울이 화가 났으면 막 자기 간증까지 이야기해요. 그러다가 이제 고린도 교회가 오해를 푸니까 막 기뻐가지고 막 찬양합니다. 참 바울의 참 애간장을 이 고린도전서, 고린도 후서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 누군지 아시지요? 바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나중에 이제 아볼로에게 맡기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낳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낳았던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지금 바울을 불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당신을 대접해야 하느냐? 왜 우리가 당신을 먹여 살려야 하느냐?
당신이 전하는 복음은 믿을 수 없다. 아니, 사도 바울, 당신도 믿을 수 없다. 당신은 예수님을 직접 모셨던 사도도 아니지 않느냐. 자칭 사도라고 하는 거 아니냐. 따라서 바울은 자신을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을 합니다. 이제 우리 고린도전서 9장 3절에 변명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잘못되어 있는데, 변명이라고 하면 이제 잘못했기 때문에 변명하는 느낌인데 그게 아니죠. 설득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 보면은 범사에 참고, 아주 막 속에 열불이 나지만 참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차근차근 설명하는 게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바울의 이제 복음 전도자에 대한 그것들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참 세본문 말씀이 아니면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연결이 됐는지 이해하기 쉽지 않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참 바울의 마음을 이렇게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로는 번역이 지금 개역 개정이 조금 이제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공동 번역이 아주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보실 때 개역 개정만 보지 마시고 쉬운 우리말 성경, 공동 번역, 여러 개의 번역본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인터넷에 이렇게 찾아보면은 다른 번역본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면은 어떻게 잘 번역되었구나. 그래서 한 번역 갖고는 이해하기 힘들지만 다른 번역서들을 참고하면은 우리말로만 번역되어 있는 것도 충분해요. 잘 이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공동번역으로 한번 볼게요. 9장 13절로 15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살며, 제단을 맡아보는 사람들은 제단 제물을 나누어 가진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그 일로 먹고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 이렇게 공동번역은 노골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 보니까. 근데 정확하죠. 번역은 정확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권리를 조금도 써본 일이 없습니다. 또 내 권리를 주장하고 싶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느니 차라리 한 개 넘겨주세요. 내 권리를 주장하고 싶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하고 개역 개정에는 점점점 6개가 있어요. 말줄임표죠.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뭐 디모데나 디도나 이제 받아 쓴 거 아니겠어요? 바울이 직접 쓴 게 아니고 바울이 편지니까 옛날에 우리 편지하면 어른들이 편지 쓰면 이제 아들이나 손자들이 받아 적잖아요. 바로 이렇게 받아 적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이제 편지를 탁 하면서 말을 합니다. 그러려니 내가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하고 점점점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 바울이 막 눈물이 흘린 거예요. 얼마나 서러웠으며 막 서러워가지고 눈물을 막 한참 흘려요. 그 다음에 다시 목소리를 이렇게 가다듬고 다시 이제 얘기해요. 내가 보수를 받지 않고 일한다는 이 긍지만은 아무도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써내려간 겁니다. 받아 쓴 거예요. 받아 쓴 그 서기관이 그 부분을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탁 띄워둔 거예요. 이제 개역 개정은 여러분 읽어봐도 그 뉘앙스를 못 느껴요. 근데 옛날 성경, 저도 옛날 성경을 제가 여기 기도석에 여기 제자리에 이제 옛날 성경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밑에 또 이제 개역 개정하고 개역 성경 두 개를 같이 비교해 보니까 점점점이 있더라고요. 왜 여기는 점점점 있는데 여기는 없을까? 이 점점점의 의미가 뭘까? 바울의 눈물이죠. 바울의 눈물입니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위로 다시 한번 넘겨볼게요. 자, 유대교회에도 보면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며 그 수고로 제단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살죠. 우리 구약 레위기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들도 성전에서 일함으로 성전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살듯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복음 전하는 일로 먹고 살 수 있어야 한다고 바울이 말하는 거죠. 바울은 이것을 주님께서 제정해 주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한 장 넘깁니다. 자, 한 번 더 넘기겠습니다. 자, 다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10장 7절과 9절의 말씀이죠.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 복음 증거이고, 또 제자들을 영접한 그곳에서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일꾼이 싹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듯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복음을 전하는 일로 먹고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바울은 이것을 복음을 전하는 이들의 권리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을 못 믿겠다. 예루살렘의 성경금을 이제 바울이 거둬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안 주겠다, 못 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 그죠? 그리고 바울 왜 우리가 너희한테 재정 지원해야 되느냐? 고린도 교회를 세운 바울인데도 고린도 교회가 그 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바울이 막 눈물 쭉 흘린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보수를 받고 일을 하지 않습니다. 받지 않고 일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긍지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눈물로 흘리면서 말하는 거죠. 최근에 우리 목회자들이 목회로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이중직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넘겨볼게요. 자, 조성동 교수가 이렇게 쓴 건데, 보니까 노예 혹은 지방은 우리 이제 그 감리교에서 얘기합니다. 80% 정도가 미자립 교회입니다. 실제로 거의 10군데 교회 가운데 8군데는 미자립이에요. 자립이 안 된단 말입니다. 이 퍼센테이지가 저는 알고 있었지만 다시 이렇게 확인하니까 놀랍습니다. 목회자의 약 80% 정도는 가게를 꾸려나가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목회자 67%가 4인 가족 최저 생계비 사례도 못 받고, 약 86%가 법정 4인 가족 최저 생계비 사례비에도 못 받는다고 이야기해요. 그죠? 또 한번 넘겨볼게요. 그래서 자, 경제적 이유로 인한 목회자 이중직에 대한 의견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교육 분야라든지 아르바이트라든지 사회복지라든지, 우리 노예도 보면은 택시 하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은퇴하셨던 이제 목사님인데 김관영 목사님이라고, 이분은 신해운대 교회 너무나 교인도 거의 없어요. 이제 그분은 이제 노가다 해운대 쪽에 아파트 짓는데 거기 이제 참 많이 했어요. 손 보면 아주 딱딱합니다. 참 그분이 책도 많이 읽고 하는 분인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책을 이제 가질 수가 없으니까 기증하겠다 해가지고 제가 학교 경성대 그 도서관에 이제 차로 봉고로 가져가지고 이제 기증도 대신해주고 그랬었는데, 참 이렇게 힘든 목회자들이 많이 있어요. 이중직을 갖고 있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일로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목회자가 생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불가피하게 이중직을 하면서 목회를 합니다. 목회 이중직을 유형별로 분류를 해보면 생계형 이중직, 자비량형 이중직, 선교형 이중직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목회자의 역할에 대해서 신학적인 고찰뿐만이 아니라 현대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목회자상에 대해서도 제고할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교단별로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합니다. 우리 기장교단은 이중직에 관한 규정은 없지만 금지하는 교단이 있기도 하고, 또 권장하는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교단도 있고, 중요한 것은 목회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고 목회의 의미를 왜곡시키지 않으면서도 이중직을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목회 영역의 개발이 현실적인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도 보면 이제 개척했던 목사님들이 이렇게 보면은 카페를 운영을 하면서 바리스타 하면서 하기도 하고, 밥집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김모건 목사님이라고 우리 구역공과 지필 모임에 같이 하는 젊은 목사님인데, 우리 이제 신문에도 이렇게 났어요. 보니까 자기가 이제 밥집을 운영해. 주중에는 밥집을 운영하고, 토요일은 설교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주일날 이렇게 그 밥집 공간에다가
이제 목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목회하는 방법들이 다양해. 카페를 하기도 하고, 우리 이번에 목회 후보생 했던 그 친구 같은 경우도 이제 뭡니까? 이제 신대원 졸업하고 또 나중에 이제 안수를 받게 되면은 카페나 혹은 도서관, 그죠? 인문학 도서관처럼 해가지고 인문학 강좌 같은 걸 하면서 이제 교회를 하려고 해요.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아이디어들이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목회 영역의 개발이 현실적인 과제로 이렇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건 바울 때하고 이제, 바울은 자비량 이중직이었지만 생경 이중직이 있기도 하고 선교형 이중직이 있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로 먹고 살 수 있어야 하는 권리를 자신은 써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 권리를 쓰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까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9장 15절에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말줄임표가 있죠. 그죠? 이 부분입니다. 말줄임표. 개역 성경에는 있는데 개역 개정에는 빠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눈물입니다. 말을 잊지 못하고 울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긍지를 이야기합니다. 곧 보수를 받지 않고 일함으로 긍지를 가진다고 말한 것이죠. 우리말에도 여러분,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구해놓았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너무너무 섭섭했습니다. 아니, 괘씸하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이 이 말줄임표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복음 전도를 위한 생업으로 바울은 장막 제조를 했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넘겨보겠습니다. 예, 내가 복음을 전한다 해서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만일 내가 내 자유로 이 일을 택해서 하고 있다면 응당 보수를 바랄 수 있을 것입니다. 그죠? 내가 내 자유로 이 일을 택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택해서 하고 있다면 응당 보수를 바라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에게 직무로 맡겨주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바울의 보수는 받을 수 있는 것을 요구하지 않고 거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 한번 볼게요. 자, 그러나 사실은 내 자유로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내 직무로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무슨 보수가 있겠습니까? 보수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응당 받을 수 있는 것을 요구하지 않고 복음을 거저 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죠? 바울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만큼 고린도 교회에 섭섭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자신이 세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에 관한 정통성을 변론하고 복음 전도자의 권리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바울을 섭섭하게 되었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눈물의 편지를 썼던 거죠. 나중에 이제 고린도 후서에는 오해가 다 풀어가지고 막 바울이 막 너무너무 기뻐요. 너무너무 기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선교 헌금 그걸 거둬가지고 빌립보 교회나 이 그리스 지역의 선교 헌금 탁 해가지고 어머니 교회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를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선교 헌금을 들고 예루살렘에 갔는데 그곳에서 이제 바울이 어떻게 돼요? 잡혀가가지고 뭡니까? 총독들 앞에 잡혀가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되죠? 로마 황제인데 끌려가. 그래서 지중해 배 타고 가가지고 로마에 정착해가지고 나중에 그곳에서 이제 순교해서 죽습니다. 그 얘기가 사도행전에 다 나와요. 우리가 그 사도행전 성경 공부하면서 막 저도 이 바울 마음을 느끼면서 정말 막 눈물도 막 나고 우리끼리 막 이렇게 뭡니까? 모니터 화면 보면서 막 감격해가지고 참 대단했어요. 사도행전 너무나 놀라운 말씀인데 바울이 이제 바로 그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들은
세상에서도 이렇게 섭섭합니다. 그리고 교회 내적으로 바울처럼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오해를 받고 핍박을 그렇게 받죠. 이처럼 바울처럼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싹쓸 받으며 복음을 증거하는 발걸음 모두가 아름답다는 게 바로 이사야의 말씀이죠. 자, 근데 중요한 게 우리 이제 복음서 말씀을 후반부를 못 봤죠. 자,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서 말씀 후반부예요. 자, 그래서 다시 복음서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에 관하여 놀라운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0절로 11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는 동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나그네와 떠돌이 같은 제자들을 영접하고 대접하지 않는 동네, 구약에는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원인은 나그네와 떠돌이를 대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올 때는 먼지도 떨어버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번역이 떨어버리라고 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냥 먼지 다 털어버리라. 발에 묻은 먼지를 다 털어버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발에 묻은 먼지를 떠는 행위는 정결을 유지하기 위한 유대인들의 정결법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이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땅에 들어갔다가 혹은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며 가령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갔다가 유대 땅으로 딱 넘어오는 그 순간 뭡니까? 그 경계선상에서 뭘 하느냐? 자기 발에 먼지를 이렇게 터는 행위를 해요. 정결 행위를 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이방인과 자신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상징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을 이방인처럼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말에 제가 이제 온 거 쓰다가 이렇게 딱 느꼈던 말이 뭐냐면 우리말에도 정남이가 뚝 떨어지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냥 관심과 애착을 버리고 그냥 이방인처럼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안 되면 정남이가 뚝 떨어지는데 그것처럼 발에 묻은 문지를 털듯이 이방인처럼 대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심은 한번 넘겨볼까요? 누가복음 10장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리와 같은 세상과 그 세상 사람들에게 평안을 빌되 그 평안을 받으면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여 일꾼으로 세우지만 그 평안을 받지 않으면 먼지도 털어놓고 나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평안은 전하는 제자들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는 게 좋아요. 저도 몇 번 해가지고 안 되면 포기를 하니까 마음이 편해.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냥 몇 번 찾아가서 얘기하고 안 되면 포기해버려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찾아가서 뭐 얘기하고 안 되면 그냥 마음을 이렇게 내려놔버려요. 그죠? 계속 그렇게 해주면은 대접받는 줄 알고 여러분 교만해져 버립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오늘 이 말씀처럼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정남이가 뚝 떨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신뢰를 잃어버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현재 기독교 복음을 소음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안타까워요. 근데 거기에다 대고 막 소음을 외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다 정나비가 뚝 떨어지는 상황에 직면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안을 빌라고 해요. 평안을 빌라.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전하기는 전하라는 말씀이에요. 그죠? 먼지 떨어지고 나오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말은 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평안은 빌라는 말이에요. 저주하고 그러지 말고 평안은 전하고 안 받으면 나와서 먼지 떨어뜨듯이 이제 뭡니까? 내려놓으라는 그런 이야기죠. 받아들이면 거기에 평안이 임하고 그 가정이 구원을 받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곧 정나미가 떨어지는 사람들은 그리고 그 마을과 도시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10장 12절 말씀이죠.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자, 여기 이제 도시가 많이 나요. 소돔 이방의 도시지요. 그 다음에 고라신, 그 다음에 위로 올려보세요. 예, 고라신, 그 다음에 벳세다, 두로와 시돈. 두로와 시돈은 페니키아 이방 지역입니다. 가버나움, 그러니까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요 세 군데는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이 가장 많이 기적을 행하고 사랑을 행하셨던 곳이에요. 그 다음에 소돔과 두로와 시돈은, 소돔은 구약시대에 망했던, 나그네를 영접하지 않아서 망했던 곳이고, 두로와 시돈은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긴 하는데 아주 요새입니다. 페니키아, 그죠? 그 이방 지역. 그런데 고라신과 벳세대와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을 전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 이방 지역에 행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요 얘기예요. 믿는 자들이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니까 차라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증거했으면 더 좋을 뻔했다. 요 얘기예요. 요 얘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그림을 한번 봅시다. 한번 넘겨봅시다. 고라신하고 벳세다는 동그라미 해놨는데 고라신 밑에 보면 가버나움이 있어요. 그 글 보입니까? 고라신 밑에 보면 가버나움, 제가 빨간 걸 해놨는데 갈릴리 호수 주변에 그 밑에 가나가 있고 막달라가 있고 좀 더 밑에는 나사렛이 있고, 그죠? 그래서 가장 많이 예수님께서 사랑을 증가하신 지역이 바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그 다음에 오른쪽 왼쪽 위에 보면은 두로가 있죠. 그 위에가 이제 시돈인데 한번 넘겨봅시다. 다음 그림. 자, 여기 보면 조금 지도로 확장했는데 시돈하고 그 두로인데 그 뭡니까? 라틴어 발음은 티루스라고 그래요. 그죠? 티루. 근데 두로, 우리말로는 두로로 번역됐지만 티레라고 합니다. 원래는 티레로, 영어로는 티레고 티루스는 이제 그 라틴어 발음인데 티루스, 그 다음에 시돈, 요렇게 있는 페니키아 지역. 자, 이방 지역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지역을 보면서 아시겠죠? 가장 많이 예수님께서 사랑을 베푸신 곳 고라신과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이스라엘의 도시들입니다.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는 도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도시, 예수님의 제자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수용하지 않은 도시, 그래서 제자들이 발에 먼지를 떨어버렸던 도시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그들의 교만을 아시고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냐고 물으시며 음부에까지 낮아질 것이라고 심판을 선언합니다. 오히려 이방의 시리아 페니키아의 도시 두로와 시돈이 내가 그렇게 사랑을 전했으면 회개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도시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가 또 바울의 사랑을 많이 받은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경건한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죠? 방언으로 자기 지역 언어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이야기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말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존경받아야 할 한국교회가 세상의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황폐해질 것이고 심판날에 소돔보다 더 큰 화를 당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0장 16절 말씀인데 오늘 거기에 빠졌네, 그죠?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제자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들이라. 그래서 그들은 마지막 날에 소돔보다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근데 그 심판의 대상이 누구예요? 바로 믿는 예수님의 은혜가 많았던 바로 가버나움, 벳세다, 그죠?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오늘로 치면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오늘 성령 강림을 맞아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세상에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평안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했음을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 그리고 성령께 맡겨둬야 돼요. 계속 마음 쓰고 하면 여러분 본인만 더 힘들어져요. 그죠? 성령께 맡겨둬 버립니다. 그들이 받아들이면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아 음부에까지 낮아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복음 전도자들이 마땅히 그들의 사역을 위해서 후원을 받아야 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비량으로 성막을 만드는 천막을 만드는 일을 통해 참으로 재정을 충당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자비량으로 또한 복음을 전하는 많은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받았지만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심판 때에 소돔보다 더한 형벌을 받을 것임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성령 받은 우리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성령 받은 우리들이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어 결단 찬양 185장